뒤에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5쪽. 성경 찾으셨죠? 예,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고 읽는 게 좋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지키라. 같이 볼게요. 내 생각을 지키라. 적용해서 내 생각을 지키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을 지키라. 어느 회사 사장님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교회 못 가고 저 대신 비서를 보내서 예배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겠대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내친 김에 천국까지 대신 비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오늘 2024년 10월 셋째 주일 3부 예배에 비서 보내지 않고 친히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딱 한 단어로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단어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착하다, 온순하다, 올곧다, 정직하다, 온유하다, 순박하다, 마음이 넓다, 속이 깊다. 아마 이 외에도 많은 좋은 성품을 소개하는 글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기적이다, 욕심이 많다, 이중적이다, 음흉스럽다, 고집이 세다, 자기밖에 모른다, 사납다. 아마 그 외에도 아주 못된 성품이나 성격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각자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자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짐승은 본능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고 본능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욕하죠. 시작. 소서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짐승만 또 못한 놈이라고? 네, 맞아요. 짐승 같은 사람, 때로는 짐승보다 더한 놈, 짐승보다 못한 사람, 뭐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본능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프랑스의 문학가요 그리고 철학자요 과학자였던 파스칼은 그가 기록한 펑세라는 책에서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삶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우리가 1%의 생각만 바뀌어도 99%가 우리 인생이 바뀐다 그래요.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시는지 아세요? 예, 5만 가지 생각을. 숫자적으로 5만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근데 통계에 의하면 5만 가지 생각 속에 75%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머지 25%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만히 내비두면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을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믿음의 생각, 아름다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아마 유명한 조각품인데 저 조각품 이름이 뭔지 알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조각했어요? 로댕. 로댕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조각상인데요. 그 미술 시간에 학기 말에 미술 시험을 보는데 저 사진을 시험지에다가 그려놓고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이 작품을 조각한 조각가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가로놓기예요. 누구예요? 네, 로댕. 공부한 애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공부 안 했는데 답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앞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인문학적인 용어로 컨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글씨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로댕이라고 쓰지 않고 오댕이라고 썼대요. 근데 요놈이 이렇게 보는 것을 뒷놈이 보고 뒷놈도 이렇게 봤는데 앞뒤가 똑같이 쓰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뎅이라고 못 쓰고 덴뿌라 이렇게 썼대요. 그 오뎅이 덴뿌라가 됐어요. 여러분 로댕이 저 작품을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지 아세요? 그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단테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천주교에는 천국이 있고 연옥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그 신곡은 이렇게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이 있는데 지옥 입구에서 이제 지옥을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이 앉아서 깊이 고뇌하고 고민해요. 무슨 고민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잘못 살아왔기에 대해 지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고민은 때늦은 고민, 때늦은 후회예요. 아마 로댕은 이 작품을 통해서 지옥 입구에서 때늦은 후회, 때늦은 고민하지 말고 지금 잘 생각하고 지금 잘 결정하고 지금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야 될 것을 아마 이 작품을 통해서 후대에게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이요,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을 지배합니다. 뭐가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파란 글씨 같이 읽을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가끔 사람들이 그대가 술기운에 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요.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빈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빈말은 없어요. 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그 무 있죠? 무를 먹고 트림하지 않으면 산삼 먹은 것보다 낫대요. 그 무를 먹으면 거의 대부분이 트림을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마늘 먹고 트림하면 무슨 냄새가 올라와요? 혹시 이런 적 있나요? 마늘을 먹고 트림을 했는데 참외 냄새가 올라와.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나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뭐를 바꾸시면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 말이 예뻐지고요. 내 말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그에게 거룩하고 존귀한 습관이 생기고요. 이 습관이 우리 것이 되면 그의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생각이 여러분 잘 안 바뀝니다.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건강도 우리 생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병원에서 10년 동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연구해서 발표한 결과인데요. 이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질병에 걸려 있는데 마음의 생각은 비록 내가 질병에 걸렸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좋은 의료진이 있고 좋은 약이 있고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으로 질병은 걸렸지만 행복하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과 실제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늘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교해서 연구했는데 실제로 질병에 걸렸지만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우리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생각대로 사람들이 삶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아주 많은 경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있죠.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이게 어쩌면 지난 과거의 나의 생각의 열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행은 잘못 생각한 과거의 열매일 수가 있어요. 자,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제의 생각이 오늘이 나를 만들었다면 자, 오늘의 생각이 내일과 미래의 나를 내일과 미래의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일과 미래의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우리가 가꾸고 만들어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비전과 꿈의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욥이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욥이 고난당한 그 전체적인 이유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참소하죠. 이렇게 참소해요. 하나님, 욥이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욥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내가 준 모든 복을 거두어 가도 욥은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욥이 고난당한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욥기서를 자세히 보면 어쩌면 욥의 고난이 욥의 생각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이 축복을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내 10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혹시 저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심한 질병에 들면 내가 어떡하지? 지금 내가 건강한데 내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 아내가 나의 곁을 떠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에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대로 그대로 욥에게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해요. 그러니까 욥이 욥기서 3장에서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모만큼 생각이 중요한 건데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생각, 불안하고 그리고 무섭고 그리고 내 삶을 갉아먹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통제가 되든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림을 받을 때 그 말씀에 복종할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요? 사탄이.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 생각만 사로잡으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요. 가장 먼저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하와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선악과를 가르치면서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와 머릿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하자 지금까지 보았던 선악과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사탄이 그 생각을 하와의 생각 속에 집어넣은 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이렇게 보였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이날 처음 봤을까요? 아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에덴 동산의 저 한 구석에 있었나요? 어디에 있었어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고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선악과예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 나무를 볼 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한다. 아마 그러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자 어떻게 보여요? 저거를 딱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문제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 생각을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사로잡히면 우리 삶의 전체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뭐라고요? 복종시키라라고 이야기해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의 어떤 생각과 환경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여러분들 복종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아주 눈치들은 빤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꼽을 쳐놓던 돈 다 빨리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군에 가면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죠? 하기 싫은 일도 복종해야 됩니다. 소소 집사님, 요즘 군인들 아침에 몇 시에 기상해요? 06시 30분에 기상한대요. 6시 30분에. 아침에 기상할 때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 아침에 부모님들이 깨우면 조금만 더 잔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몇 분 더 잔다 그래요? 그 누가 약속한 거예요? 5분은? 모두가 다 공통적인 5분. 근데 군대에서 아침에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06시 30분이 되었는데 나 5분만 더 잘게요. 이런 군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더 자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그게 명령이고 그게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복종할 때 주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해요? 그 중에 75%는 25%는 맞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머리 위로 기러기나 참새들 막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제가요, 저쪽 교회 저쪽 주차장 뒤에 가면 한 5평 될까? 이 교회 땅이 이렇게 섬처럼 떨어져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두면 쓰레기더미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 밭을 만들었어요. 밭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심으면 또 쓰레기장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봄에 땅콩을 심었는데요. 땅콩이 아주 잘 됐어요. 제가 그거 보면 제가 농사를 져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캘라니까 힘들어가지고 2분의 부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나는 뽑고 2번 보고 따라 그러고. 근데 나는 재밌는데 부목사들은 재미없을 거예요. 그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랬어요. 이거 농사는 내가 다 졌지만 수확했기 때문에 내가 한 봉지씩 줄게. 그리고 물로 씻어가지고 말려놨어요. 근데 점심 먹고 교회로 오니까 까치들이 교회에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옛날에 까치 있으면 좋은 일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까까 엄청 많아. 까치가 한두 마리가 아니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차! 이 까치들이요, 땅콩도요, 큰 것만 물어가. 근데 가만히 봤더니 한 놈이 와서 땅콩 있는 것을 보니까 사돈의 8촌까지 다 데려온 것 같아. 그리고 계속 물고요, 도망가요. 이게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콩을 모아놓고 그 위에 구멍 뚫린 바구니로 다 덮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안 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까치가 내 위로,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내 땅콩 물어가는 것은 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새떼가, 참새떼가 여러분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을 수 없지만 그 참새가 여러분들이 머리에 둥지를 튼다면 내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지나가는 새똥 맞아본 적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어요, 없어요? 있구나. 어느 분은 하품할 때 기가 막힌 찰나에 왜 권사님 맞아본 적 있구나. 있구나. 눈에 아니면 머리에, 어깨에. 저거는 약간 순화해서 한 이야기예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뭐 흔치 않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스쳐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교훈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욕심 그 자체가 죄가 안 되는 욕심도 있어요. 그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욕심 갖는 그거 죄인가요?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 잘하고 싶은 욕심, 그건 거룩한 욕심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때로는 나쁜 욕심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떨쳐버리지 않고
이 나쁜 생각의 욕심을 내 안에서 이게 잉태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욕심이 뭐하면? 잉태하면 죄가 돼요. 근데 우리는 잉태하지 못하게, 둥지 틀지 못하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하라고요? 복종시켜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양심은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큰 이익이 생겨. 그럼 마음이 끌려요, 안 끌려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요. 근데 그때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리고 걸쳐있던 이쪽 발을 떼어서 하나님 편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이런 다짐을 해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나의 욕심을 죄로 잉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들이 막 들 때,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분명히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할 거예요. 그럴 때 꼭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으셔야 돼요. 은혜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불의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면